한 주간 우리가 붙잡고 누릴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니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니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붙잡고 누리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과 행복 속에 거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왜 매주마다 정해진 시간에 교회로 예배드리러 오는 걸까요?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교회로 오십니까? 그리고 나에게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교회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칭찬하고 선물을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은 예배에 생명을 거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음의 언약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언약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시고 바로 사막과 같은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삶의 중심은 항상 성막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하고 나면 앞이 탁 트인 탄탄대로를 걸어갈 줄 알았는데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보다 더 힘든 것만 같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그때 그냥 애굽 노예로 남아있을 건데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불평, 불만, 불신앙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불치병을 가진 자들을 치유하시면서 큰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떡도 생기고 병도 고침을 받고 좋은 게 참 많은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잡히시고 십자가에 처형되실 것을 안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고 갈등이 생기고 위기를 겪게 되니까 못 견디고 도망가듯이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계산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계산적으로 볼 때 도움이 되고 이익이 좀 되면 붙어 있다가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바로 발길을 돌립니다.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만약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계산적인 관계라면 한쪽이라도 손해가 되는 일이 생기면 반드시 관계를 끊어버리는 법적인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나중심에 빠지게 되면 지극히 내 입장에서만 모든 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언약궤를 주셨는데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산기 놓고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이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능력을 나타내서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좀 믿고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깨어져 있는 하나님의 관계, 끊어져 있는 하나님의 관계를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복음으로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고 이 예배가 지속되게 하심으로써 무너져 있는 삶도 회복되고 깨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까지 살리시고 치유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은 왜 예배드리러 나온 겁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분 없으시겠죠? 예배드리러 올 때와 예배 안 드릴 때를 계산해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게 더 유리하고 이익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야겠구나 하고 오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또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계산하면서 머리에 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계산적인 관계는 반드시 문제, 갈등, 위기 만나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 안에서 주신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자들의 예배 위에 임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계신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사단의 나라, 이 지옥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나라가 임하면 그때부터 저주와 재앙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나의 삶에 지옥이 임하고
내가 하는 일에 지옥이 임하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지옥이 임해서 저주와 재앙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적인 이익과 영적인 손해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배 중심인 자에게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타내시고 행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그 자체가 축복이며 응답입니다. 그 예배와 관계된 자들 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내가 붙잡았더니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 없어도 세계복음만 이루시는데 아무 지장 없으십니다. 그런데 굳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도망자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모세는 자신의 모습과 처해 있는 문제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안 맞고 안 믿어지는 겁니다. 지금 나는 도망자입니다.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면 그 즉시 잡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십시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언약 이루는 남은 자로 세우셨고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문제도 넘어서고 현실의 불가능만 보고 있는 자신의 생각과 불신앙의 망대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드디어 피의자사라는 언약의 답을 내고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언약 가진 자가 누리는 예배는 내 안에 세워진 틀린 망대가 무너지는 능력의 시작이 됩니다. 모세 혼자서는 절대 세계복음화 불가능합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는 세계복음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그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고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무슨 일이 있어도 붙어 있으면 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잘 붙어 계셔서 어느 날 진짜 그 어느 날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시는 남은 자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교회에서 함께 모였을 때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또 각자 흩어져서 계신 곳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그 자체가 응답인 겁니다. 반드시 응답을 주실 거기 때문에 이미 응답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시간표를 예배와 기도를 누리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힘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우리는 계속 가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것이 바로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닌 오직 복음을 가진 남은 자입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릴 전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 또 237 나라 5천 종족의 절대 제자들에게 전달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진 남은 자들이 맞다면 세계복음화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응답을 주셔도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내 마음에 불안함이 몰려옵니다. 어느 순간 염려, 걱정, 근심이 딱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내 입장과 내 주장만 하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위기와 갈등, 어려움은 계속 문제로 오게 되는 겁니다. 응답이 아닙니다. 문제입니다. 237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응답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그릇이 바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777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집중입니다. 집중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회복되는 겁니다. 몸에 질병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집중해서 치료를 해야 그 병이 빨리 사라지고 건강한 몸이 되는 겁니다. 건강한 몸이 되지 못하면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몸에 들어와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큰 병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응답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지 못한 겁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집중하여 치료하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집중하는 치유의 시간은 반드시 꼭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으시고 40일간 집중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의 시간을 꼭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담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섬길 수 없습니다. 절대 전도 선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내가 살아있고 예배드리는 자리에까지 앉아있는 겁니다.
사실을 먼저 아는 것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가진 자녀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삶을 통틀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는 것이 24입니다. 우리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알게 되면 기도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하고 싶어집니다. 삶 속에서 기도를 내가 누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기도의 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나 재미를 느끼거나 행복함을 느낀다면 그 일은 힘들지 않습니다. 또 하고 싶습니다.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는 행복 그 자체입니다. 기도가 없는 것은 행복함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행복을 찾고 회복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행복을 찾지 못하게 되면 다른 것으로 행복함을, 만족함을 찾게 됩니다. 아무거나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께 주신 것으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 중요한 시간표에 사단의 심부름을 하게 되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7망대, 7여정, 7인총, 7이정표의 축복이 임하시는 기도의 시간이 나의 행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축복이 나의 힘이 되고 증거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증인의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맛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참된 행복을 얻고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삶을 시작한다면 반드시 생명의 빛이 나타나는 나라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빛의 파수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 보좌와 통하는 안테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 내 힘으로 살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모든 것에 함께 하심을 누리는 기도가 나의 삶 속에 망대로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삶 속에서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행복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이렇게 위드 임마누엘의 원네스의 축복과 응답이 나의 삶의 24의 누림의 응답으로 오게 되고 드디어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업 속에 오직의 축복이 임하심으로 더 이상 경쟁할 이유가 없는 다른 사람도 알게 되는 유일성의 응답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 가진 남은 자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큰 힘을 얻고 큰 행복을 누리시며 주신 증거를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금토일 시대이며 삼뜰의 응답입니다. 이게 바로 빛의 경제입니다. 바로 이 축복과 응답을 우리 모두가 복음 가진 모두가 받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기도와 예배가 나의 가장 큰 행복이 되게 하옵소서. 300%의 응답을 받는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